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지금 올림픽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스타들이 올림픽 통해서 또 배출이 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희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또 뉴스에 났습니다. 금메달을 딸 것을 예상을 했지만 금메달을 따서 모두가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고 또 금메달을 충분히 딸 것 같았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예선을 치를 때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서 옆에 있는 2등하는 선수를 보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충분히 예상을 하고 또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딸 것을 예상하지 않던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는 놀라움을 또 더 박수를 보내면서 기쁨을 선사를 해줍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런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권도 57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오혜리 선수, 별명이 이인자였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올림픽 대표 선수 발탁을 하는데 되어지지 못하고 항상 두 번째였기 때문에 이인자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우승을 하는데 국제대회에는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선수 이름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올림픽 대표 나가는 선수의 파트너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파트너, 대표 선수의 파트너, 그런 이름표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올림픽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기가 있는데 이 오혜리 선수가 아마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안 좋았던 자기에게 달렸던 꼬리표를 다 떼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로 그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인물들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본 것처럼 야곱은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잘한다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쟁취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봅니다. 반드시 자기가 얻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얻고 쟁취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지만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없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옳지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속여서라도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 얻고 싶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봅니다. 라헬에게 우물에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규칙도 전혀 안중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성경 27장, 28장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거나 뉘우쳤다거나 하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조차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보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왜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내 왜 뜻과 의지대로 살았느냐? 책망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만 주시나 복만 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가? 인간적으로 덜 되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낙대먹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성경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8장에서 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인격이 온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바른 야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인격이 덜 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안 되는 이 야곱을 통해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야곱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지금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완전한 야곱,
덜 된 야곱, 이 사람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야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믿겠다고 대답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이 야곱, 자기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쟁취하겠다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12절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외삼촌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무엇을 했습니까? 라반은 앞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31절 말씀에 31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자기와 계약을 한 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무슨 계약을 했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아무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이것들만 나에게 주시고 다른 보수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검은 것들을 다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다 줍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하얀 것들, 하얀 양들, 하얀 나귀들, 이것들만 내가 가지고 길러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얼룩무늬와 점이 있고 검은색 것들만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만 내가 그것을 갖겠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있는 것은 자기가 다 가져갔는데 없는 것 중에서 가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해라. 근데 1년이 지납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 보니까 약속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라반이 계약을 바꿉니다. 검은 것들 계약에서 취소한다. 그거 뺀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새끼들이 배고 새끼들이 출산하는 것들은 다 검은색입니다. 라반이 그 다음에 또 약속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검은색들은 다 취소다. 검은색들은 다 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출산하는 것들은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다 출산합니다. 라반이 또 계약을 취소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 다 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점 있는 것들만 나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것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라반이 계속해서 계약을 변경해 나간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내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라반이 계속해서 계약을 변경시켜 나가고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라반이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다 보았다. 너 억울하지? 너 부당하지? 내가 그것 다 보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동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6년 동안 그 모든 수모, 야곱은 거기서 더 억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라반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더 속이 상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을 때 더 속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당할 때 그때가 더 괴롭습니다. 내가 거기 힘이 있다면 부당한 것을 고칠 수가 있고 억울한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으면 거기 상처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힘이 없을 때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중에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을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당하는 그것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당하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이 변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로부터 낫게 하는 것은 변경한 조건대로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9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7절 9절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이 엉망이고 남을 속이고 쟁취해서 자기가 얻을 것은 얻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심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야곱을 지금 고쳐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되는 야곱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만들어 가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서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뒷부분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뒤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내가 돌아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합니다. 너가 돌아가는데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그때는 20년 전에 야곱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직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유보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 너에게 경험시켜 주었다. 라반이
너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제는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는데 이제는 경험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31장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야곱이 아내들과 온 가족과 자기가 모은 모든 가축을 다 모아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데 몰래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라반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가면 자기를 못 가게 하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직도 라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무서워서 몰래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밤에 도망합니다.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라반을 쫓아옵니다. 야곱을 쫓아옵니다. 근데 야곱을 만나서 라반이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야곱을 다시 잡아서 재물을 다 끌고 자기에게로 잡아오려고 했는데 야곱을 만나서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왜 얘기를 못하냐면 24절 말씀을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 건드리지 마. 내가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29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만났을 때 라반이 이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어서 너를 해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라반에게서 또다시 보호하십니까? 야곱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못된 성격, 사람 속이고 자기 것 쟁취하는 성격,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야곱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라반,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총각이었습니다. 젊음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한 거 믿고 가라. 그럴 때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저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라반보다 더 센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속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라반에게 당합니다. 결혼하는데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6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계속해서 라반이 야곱을 변경을 시킵니다. 라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라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라반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만만하게 갔지만 라반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속입니다. 아내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겨내려고 하고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왜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합니까? 자기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칠 때 따라와서 잡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만하지 않고 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기에는 우리보다 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31장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서, 라반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다가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겠느냐?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함께하겠다. 믿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더라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고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보아도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쓰시기 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쓰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